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대적자들 간에 이렇게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는요, 헤로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자 새로운 이제 대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좀 차등을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동등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 사람들과 분쟁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방인들이 진정으로 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안디옥에는요, 열띤 토론이 일어났고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게 된 회의가요, 예루살렘 사상 처음으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후로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교리적인 문제와 또 이단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나면 항상 교회는 이러한 공의회를 열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전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요, 이 문제로 열띤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의의 진행 양상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맹목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제자들과 또 여러 일꾼들,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남의 눈치 없이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이나 야고보가 최종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도 강압적이지 않고 상당히 권유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회의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회사나 어떤 강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강압적인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상대방들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모든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제안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고넬료하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근처로 그 베드로를 조금씩 이동시키십니다. 또 베드로의 꿈을 통해서 하늘에서 광주리에 먹지 말라고 그만 아주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3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 베드로는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인 그런 체험이 이미 베드로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숙연해진 가운데 야고보는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이방인들로부터 주를 찾게 한다는 확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할례라는 고통을 안기지 말자는 것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방인의 남자들로서는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재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을 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요, 바로 우상들,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의식, 종교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을 금지시키는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주 범하는 죄악으로서, 당시는요 헬라 철학이 아주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신교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 되었고, 또 쾌락주의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상 숭배 문제와 또 음행을 금지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하여 혹시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상했거나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을 염려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구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안디옥에게 전달한 서신의 이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스스로 잘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안하라, 평안함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소식을 결론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안디옥은요 더없이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안디옥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2차 전도여행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여정이 항상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도에 하차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요한이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난번 요한의 이탈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에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분쟁으로 인해 둘은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나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 방향인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비록 의견 차이로 의견 충돌로 사이가 갈라져서 그들은 헤어졌지만 결국 복음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 많은 인간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더욱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칭의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정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개개인이 바로 서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혹시 이 기간이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교회의 표와 2023 비전을 이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